2월의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몇 월 며칠이죠? 2월 2일. 별 의미 없이 그냥 제가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예배 2시간 전에 이 예배를 유튜브를 통하여서 지구촌 가장 먼 곳에 있는 아르헨티나 남미 맨 끝자락에서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 제 친구 곽석원 목사님이 예배 2시간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2020년 2월 2일 주일이 보통 주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봤더니 이 자가 몇 번 들어있어요? 2020년 2월 2일 4번이 들어있죠. 같은 숫자가 있는 횟수를 만나려면 1000년이 있어야 된대요. 3030년 3월 3일이나 되어야 그런 숫자를 만나는데 우리가 그 숫자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도 특별하지만은 오늘이 2020년 2월 2일을 역사성에서 누구도 만나지 못한 그 귀한 시간을 만나서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의미를 다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도 누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신다고요? 나의 예배,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이자의 말씀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소원, 뜻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특별하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함을 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뿌리가 깊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가지가 꺾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은 뿌리가 뽑혀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다가 다시 그 정한 자리에 고정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여 주셨죠. 생명수 강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닿아져 있으면은 그 나무는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여서 절절히 시절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 그 신앙의 뿌리의 마지막 밭은 어디냐면은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하늘 양식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에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을 값없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없이는 바른 믿음 성장 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냐 적게 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면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종말론자들에 대하여서 경계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종말이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종말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로 오는데 개인의 종말은 뭐라고요? 나의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영광의 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죽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가할까? 설계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하다가 두 가지로 설계의 제목을 정하고서 고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일까? 설계자는 늘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저울질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두 가지를 다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있으면 연속적으로 설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오늘 두 가지를 합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무엇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좋은 일을 하다가 우리는 힘을 잃게 되어지는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하다가 상처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돌팔매질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수반하게 되어지는가? 왜 주님을 향하여서 희생하는데 낙심하게 되어지는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말고? 네, 사단이 존재합니다. 편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선한이라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하늘 상급 쌓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노는 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 쌍불을 켜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교회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냥 딴지도 걸고 그 다음에 올무도 쳐놓고 그냥 뒤에서 밀어뜨기도 하고 많은 괴로움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서 점잖은 분이 말하는 것을 제가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은 자신도 그분들의 신앙처럼 아주 그냥 변화를 받고 아주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각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미움도 분쟁도 다툼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목사님들이 모여있으면 거기에는 분쟁이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마는 노회나 총회에 가보게 되지만은요, 참 은혜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들도 잘하시고 그 공격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나 같은 사람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하지를 못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이 목사도 해. 이 목사도 해. 예? 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하라고 하겠는데 그런 걸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은사가 그런지. 목사들이 모인 것에도 잘난 사람은 그냥 전부 긁어내리려고 해요. 끄집어내리려고 해요. 자기보다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시비를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누가 앞에 열심히 일하면은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이 꺾여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이 꺾여 보는 사람. 왜 저래?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당하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 나만 손해를 당하나요? 또 누가 손해를 보시죠? 주님도 손해보시고 교회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칭찬과 이루는 고사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날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서 확가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나팔을 불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고 1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일하여서 무슨 양식을 먹어라? 예, 이걸 따로따로 한번 설교하고 싶어서 그냥 짬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정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성하는 직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 11절을 읽어야 되어지는데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이요? 일만 만드는 사람이요. 사고뭉치입니다. 사고뭉치. 이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저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문제만, 그것도 그런 사람이 꼭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포도만 따먹으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무엇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일해서 충실한 포도가 많이 맞아지게 해서 나도 먹지만은 다른 사람도 먹고 포도원의 주인도 뭐 돌아가게 남겨줘야지.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사고만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여 년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평생을 한국에서 유치원을 하다가 이민으로 오셨어요. 배운 게 도덕이라고 여기 와서 뭐 다른 일 할 게 없으니까 천상 뭐를 해야 돼? 아는 게 평생을 그걸 했으니까. 그래 한인타운에다가 윌턴하고 그 팔가 근처에다가 어렵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오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하던 게 있으니까 잘해요. 학생들도 많이 몰려오고 안도 뭐 잘 꾸며놓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아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셋이 사는데 이
이 부인은 유치원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고용을 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남자는 뭐예요? 도박장에 어떻게 이상하게 끌려가가지고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부인도 모르게 빚을 60만 불을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집 다 팔고서도 모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했지. 지금도 올해 그 가운데에서 아들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사고만 치는 사람은 자기만 힘들게 아니라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풍지박산을 내버린 거예요. 부인에게 엄청난 그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아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가지고 지금 저들이 혼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이 몇 사람 때문에 부흥이 되어진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도 일만 만드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큰일 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수두께를 하나 드리죠. 어느 분한테 들었던 말씀인데 누군가 알아봐 보세요. 집에 두면은 근심 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고, 마주 앉으면은 왼수 덩어리고, 혼자 내버리면 사고 덩어리고, 며느리에게 맡기면은 구박 덩어리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슨 남편? 일하지 않는 남편. 사고만 치는 남편이죠. 사고만 치는 남편.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으려면은 자기를 책임지라 하세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쓰는 돈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에게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가정도 책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고, 더 크게 벌면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노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누가? 내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비협조적이에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결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이 되어지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 먹지도 못하게 하라. 그래서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실력이 다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대접을 하지 말아서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사람 대접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그러면 자식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나가서 어떻게 뭐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 지금 돌아가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뭐냐 하면 이렇대요.
어떠냐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안 주면은 매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매 맞아 안 죽으려고 반만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쫄려서 죽는데, 쫄려서 그냥 매번 찾아가고 나머지 달라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거 주면은 죽을 때까지 부모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대.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다 주지 말고 아무리 와서 협박하고 공갈해도 꼬부쳐주고 다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어느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자식서 기도를 뭐 보고 싶지 않은데 손주들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손주들도 할아버지한테 뭐 얻을 게 없으면 안 오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재산을 땅을 다 팔으라 그랬대. 그래가지고는 침대 밑에 눕고 누워 있으니까 그 땅 판 거 알고서는 그냥 서울에 가 있는 아들 딸들이 번갈아 찾아오는 거죠. 번갈아 뭐 맛있는 것도 사들고 막 사들고. 그 아들 따라올 때 손주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 비창에서 꺼내서 주면은 이 손주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제 아버지들한테 졸라서 빨리 할아버지한테 가자고. 남편과의 사랑은 운명적 사랑이고, 손자와의 사랑은 짝사랑이고, 아들과의 사랑은 희미한 옛사랑이고, 며느리와의 사랑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사랑이고, 딸과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손자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짝사랑. 짝사랑.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년에 행복하게 손주들에게 대접받고 살려면은 지금부터 세빙을 많이 해주세요. 아들, 딸 주세게 하지 말고 많이 뒀다가 지금부터 자꾸만 주세요. 저도 그런 훈련을 해요. 그래서 손주들 만나면은 그 자꾸만 주려고 그럽니다. 나는 애들은 돈 안 밝힌 줄 알았는데 이놈들은 더 밝히더라고. 그냥 그거만 꺼내는 것만 보면 그냥 막 달려붙어.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누가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랬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은 요즘에는 그런 직업 없지만은 텐트, 우리 교회 뒤에 있는 텐트 꼬매는 일, 그런 걸 했습니다. 대사도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일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써서 일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기 좋은 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직장 가기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나는 뭐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은 그 좋아서 직장 가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사님, 뭐 교수님, 뭐 이런 분들, 병원의 의사들,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도 있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나니까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대. 술 먹고 담배 먹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가정 풍지박산 나는 게 왜 그러냐?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힘들어서. 그분들이 좋은 직장인 줄 알아서 행복하게 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 나가시는 분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한 사람도 없네. 다 힘든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서 일을 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안 입고도 하는 거예요. 안 입고도 하는 거예요. 치사도 하는 거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페이먼트 하기 위해서, 자동차 페이먼트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당하니까?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니까.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이렇게 하기 싫은 하는 일을 해야만 되지느냐?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이 왜 좋아요? 거기 가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일하지 아니하는 거죠. 영원토록. 그래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다 됐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우리니까. 천국에 가서는 면허증을 딸 필요가 있다고요? 학교 다녀서 졸업장을 딸 필요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아마존에 그 인디안 사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우체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래서 자기의 생일도 몰라요. 나이도 잘 모르고.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 불만이니까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신발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주전자도 없고 그러는데 불만 덩어리인데 그들은 불만이 없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내게 주어진 가족, 그 다음에 교회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